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주에 성탄절이네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무척 불행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는 사람이면서 그의 모든 수고는 끝이 없는 수고를 반복하고 있는 무척 불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관계를 삶의 중심에서 밀어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혹 그가 아들이 있다고 해도 아들이 없는 셈 치고 살아가는 그런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형제가 있었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형제가 있다고 해도 형제 없이 홀로 지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중심에 관계를 끊어낸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 행복을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그런 말을 듣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을 보면 배가 부르다 그런 말 하죠. 여러분도 자녀가 있으시겠죠? 어린 자녀들의 입에 밥이 들어가면 내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처럼 무척 행복합니다. 하지만 이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런 행복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일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 일 중독에 빠진 사람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라고 오늘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손을 가득 채우려고 수고하는 그런 행위가 바람을 잡으려는 그런 행동임을 알고 한 손만 가득하고 한 손에는 평온함이 더 낫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수고를 좀 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의 수고는 끝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 직원들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임원 간부는 한 6억에서 한 7억 정도 번다고 합니다. 받는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될까요?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층 건물이 두바이에 있습니다. 부르즈 할라파라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삼성물산에서 졌다고 합니다. 높이가 828m 부르즈 할라파라는 건물이 그렇게 세워졌는데 여러분 63빌딩에 가면 바람이 불면 건물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높이가 828m 되는 그 높은 건물이 바람이 불면 많이 흔들리겠죠. 하지만 이 건물이 잘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 건물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연약한 모래 집안에다가 건물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이 두바이이기 때문에 무척 고온이고 강력한 바람이 부는 그런 지역의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무척 어려운 것이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 그 사람들의 그런 심적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세계 최초 그리고 세계 최고층 세계 최다 기록을 보유해야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삼성 직원들이 건물을 지어야 했을 것입니다. 무척 힘들고 고달프고 일에 매여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겠죠. 일 중독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될까? 일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질 때
일 중독이 발생되어집니다. 우리는 삶과 신앙에 있어서 많은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 가족, 여행, 취미, 직업과 일,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런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잡아가면서 삶을 살아가고 방향성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이 일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어지죠.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일이라는 것이 일이 사람들을 끝없이 부리게 되고 사람들은 일 중독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이 참 많습니다. 식사 봉사도 해야 되고 성가대,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전도 모임, 그리고 교육 모임, 그리고 재능 기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일이 최우선이 되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이것마저도 순위에 밀려나게 되어지죠. 일종의 거룩한 일 중독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일이라는 것은 선한 것이죠. 하지만 타락한 세상에서는 이 선이라는 것이 양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은 선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을 유발합니다. 일이라는 것이. 그리고 강박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으로 인해서 영혼이 파괴되어지기도 합니다. 일은 우리 삶에 궁극적인 의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농사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리고 건물을 잘 짓는다고 해서 영업을 잘한다고 해서 교회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일을 통하여서 궁극적인 의미를 실현해 주지 못합니다. 무엇이요?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만약 그 일을 통하여서 궁극적인 의미를 실현한다고 믿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그 일은 우상이 되어집니다. 선한 일이 신성한 일이 되어지고 그 일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게 되고 거짓 신이 되고 마침내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헤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오손도손 좀 즐겁게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지었던 것이 바벨탑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그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하게 아름답게 모여서 기쁘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결국 중지되었습니다. 홀로 있으면서 끝이 없는 수고를 했던 그 사람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족하면 멈출 수가 있죠. 하지만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수고해도 만족하지 않았고 그래서 또 수고하고 하지만 그 수고에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그 수고를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을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스크루지 영감은 돈을 벌어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을 해야 했고 아끼고 전략을 해야 됐죠. 겨울인데 난로에 연탄도 나무도 넣지 않을 정도로 아끼면서 돈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는 가난한 사람과 이웃을 외면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조차도 쓸모없는 날이라고 여겼습니다. 왜 그날은 돈을 벌지 못하니까요.
오늘 본문의 어떤 사람은 부유하지만 철저히 고립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전도자는 헛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을 긍정적으로 각색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복된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는 자식도 있고 형제도 있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는 그들을 위해 일하고 섬기며 살아간다. 그는 그의 재산을 족하게 여겼고 이르기를 나의 수고는 당신을 위하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니 그는 복되고 그의 수고도 참되다. 이렇게 각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홀로 있으면서 헛되이 부질없는 수고를 하는 그 사람에게 전도자는 이런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인데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을 얻기 때문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았다. 어떤 상을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는 넘어지면 나머지 동무가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광야를 여행하면서 구덩이나 덫에 걸리면 무척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여행 중에 이런 일을 겪게 되어지면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죠. 하지만 두 사람이 걸어가면 한 사람이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론 레스턴이라는 어떤 남자가 미국의 유타주라는 그런 협곡을 트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바위가 굴러 떨어지면서 오른팔이 바위에 끼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집니다. 구조도 요청을 못하고 그리고 식수가 더 떨어지고 그래서 127시간 그러니까 5일 동안 고립이 되어졌는데 그 5일의 기간 동안 그가 선택한 게 뭐냐면 자신의 오른팔을 절단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절단하는 과정 가운데 기절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탈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만약 트레킹을 할 때 친구와 함께 했다 그러면 곧바로 구조가 될 수 있었겠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일으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상은 따뜻함의 상입니다. 광야의 겨울에 불을 지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체온 외에 그 어떤 온기가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면 무척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저는 군생활을 강원도 양구에서 했습니다. 군생활하면서 겨울이면 꼭 동계훈련을 띱니다. 가장 추울 때 1월달, 6월달 그 사이에 훈련이 잡혀져 있습니다. 동계훈련 동안 진지에서 저녁을 먹고 이제 텐트에서 잠을 자겠죠. 텐트를 칠 때 이제 주위에 하도 추우니까 풀 같은 것을 뜯어다가 밑에 깔고 A형 텐트를 치게 되어집니다. 이제 할 일을 다 하고 A형 텐트에 들어가는데 온도계를 보니까 20도에 멈춰 있어요. 왜 멈춰 있나 봤더니 온도계가 눈금이 20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무척 아주 추운 그런 날씨인 것이죠. 이제 보트를 서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텐트의 맨 가에 자게 되어집니다. 자면서 들었던 두 가지 생각이 뭐냐면
가운데서 자는 사람들 참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침낭이 벌어져 있는데 침낭 A급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뼈에 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긴 밤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기서의 따뜻함은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겠죠. 따뜻함을 유지하며 살지만 그렇지 못하면 죽음을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난방이 잘 되는 집에 살고 있고 기능성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의 추위는 더 강력해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서적 고립이 더 강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싱글 라이프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도 혼자 나이가 찼는데도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술을 먹고 혼자서 영화와 트레킹을 즐깁니다. 반면에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운 많은 것들이 있죠. 상실감과 번아웃, 죄책감, 우울감, 그 무기력들이 온기와 따스함을 앗아갑니다. 12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실패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세 겹줄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줄은 신앙의 주체인 나입니다. 두 번째 줄은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줄은 신앙생활을 함께해가는 성도, 곧 함께하고 있는 지체가 세 번째 줄입니다. 이 세 겹의 줄은 삼중으로 엮어지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내 힘으로 일하고 내 힘으로 사역하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신앙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단단히 엮여 있으면 맞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의 연합이 세 겹줄로 이루어지면 그 강도는 최강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 성도가 그렇게 하나 되었을 때, 그리고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조명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세 겹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들어 쓰시는데 사울 왕을 통하여서 아말렉을 진멸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이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후메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이들이 학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아닌 나약한 사람들, 나약한 일반 백성들을 아말렉이 학살했기 때문에 사울 왕을 들어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진멸이라는 말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라라고 했죠.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게 되죠.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시는 사울을 보러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신앙의 세 겹줄이 완전히 해체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사울은 전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어지죠. 성도는 세 겹줄 신앙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세 겹줄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연합을 통한 세 겹줄 신앙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 줄로 믿습니다. 세 겹줄로 기도하고, 세 겹줄로 찬양하고, 세 겹줄로 예배하고, 세 겹줄로 전도와 봉사, 헌신을 할 때 적을 맞서는 것을 넘어서 승리를 쟁취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겹줄이 되고 세 겹줄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두 겹줄이 되어주고 세 겹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불결하고 죄에 찌든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단한 두 겹줄, 세 겹줄을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을 잃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곁을 지켜줬던 롯, 그리고 모세의 지친 팔을 지탱해 줬던 요수아와 갈렙, 그리고 추운 겨울 난로에 연료도 공급을 해주지 않았던 그 스크루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스크루지의 직원 밥 크레친, 이들 모두가 타인에게 세 겹줄이 되어졌던 고마운 사람들이죠. 우리는 전도서를 시작할 때 헤벨이라는 단어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바람, 연기, 이슬, 그러니까 순간적이고 헛됨을 이야기하는 헤벨이라는 단어를 우리 함께 생각했죠. 오늘 세 겹줄에서의 이 줄은 원어로 후트라고 합니다. 이 줄이라는 것은 바람과 연기처럼 약함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헤벨과 같은 그런 연약함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엮인 상태가 되면 재질은 같지만 강력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연기처럼 이슬처럼 헛된 인생에게 빛과 같이 이종표처럼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세 겹줄처럼 엮이고 합하면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고 도달하고 이루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이 12절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관계를 밀어내고 아무도 없이 일 중독에 빠져서 평안도 없고 자족도 없이 살아갔던 그 어떤 사람, 이러한 사람의 삶을 전도자는 헛된 헤벨로 규정하면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주의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일으킴을 받고 영육의 따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세 겹줄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와 이루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한 삶과 신앙을 가졌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사람으로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으로 서고 세 겹줄로 엮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처럼 그 누군가에게 두 겹줄이 되어주시고 세 겹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헛된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비결은 오늘 전도자가 세 겹줄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